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부분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네,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그 두 사람을 들어보라고 하면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였던 존 웨슬레이하고 그다음에 명설교가, 이 사람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지 위필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미국의 또 이 전 세계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그러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의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신학이 두 사람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존 웨슬리는 웨슬리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에 있는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이 위필드는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많은 언쟁도 벌이기도 하였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서로가 이렇게 갈라서서 이렇게 서로 대면하지 않고 다 서로 교제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존 웨슬레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조지 위필드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질문에 존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이 그런 믿음과 그런 신학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 웨슬레가 그 사람을 타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셨군요. 제 말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형제 조지 위필드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기에 그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감히 그분의 보좌 근처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지 위필드를 볼 수 없을 것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그 질문했던 사람은 웨슬레는 옳고 위필드는 틀렸다라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믿는 신학과 성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웨슬레가 천국에서 못 만나겠다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나보다 옳다,
당신이 나보다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많은 문제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창세기 3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하고 읽기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새벽기도 말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이 구절의 말씀을, 창세기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서도 이 구절만 딱, 이 성경장만 38장 오면 읽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같이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면 참 불편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딸과 함께 있는데 아이가 만약에 이 구절에 대해서 물어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왜 이 거룩한 성경책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37장과 39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37장이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고 39장은 그 요셉이 팔려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 사이에 뜬금없이 이 38장 유다의 그 며느리와 같이 동침하여 아들을 놓는 이 이야기가 툭 들어가 있냐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구절이, 이 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라고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여쭌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이야기도, 그리고 1.1핵도 그냥 헛되이 기록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경험, 지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를 지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세상의 어떤 지식에 우리가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됨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지, 그것이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37장과 39장 그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왜 38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보면
7장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갈 때에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팔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은 23개를 받고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유다가 그렇게 해서 그 동생을 팝니다. 그리고 물엉덩이에 그 동생을 빠뜨리고 그를 팔고 난 이후에도 3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형제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실 때에 그냥 남 이야기처럼 보면 우리가 익숙한 그냥 이야기처럼 그냥 넘어가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한번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가 미웠다고 하지라도 그가 자기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이 살았던 땅에서 애굽까지는 너무 먼 거리였어요. 4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팔려가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팔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생을 단 은 20세겔을 받고 팔았어요. 보통 일반적인 노예가 값이 은 30세겔인데 아직 젊은이였기 때문에 은 20세겔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 먹던 대로 떡을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죄 가운데 그들이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양심이 무디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에 이어서 오늘 38장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는 르우벤이 생물학적으로는 첫 번째 아들 장자였지만 유다가 모든 그 가문의 대표처럼 되었어요. 아들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그렇게 그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수 없어요. 오늘도 유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팔았던 그 죄책감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 동생을 팔고 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버립니다.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38장 1절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38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을 판 이후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어요. 형제들끼리라도 서로 작당을 해서 동생을 자기 맨 아래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아마 마음속에 끓이끼는 것이 있었겠죠. 죄를 짓고 났는데 태연하게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이끼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요?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했는데 아둘람이라는 그 곳이 어디냐면 그 사는 사람들의 북쪽이에요. 북쪽.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내려가니라. 성경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대표였던 유다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악함들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나중에 멸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히라와 가까이 하고 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를 수아라는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결혼을 해버려요.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 고향의 파단 아람에 멀리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믿음의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왔던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대표격인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떠날 뿐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유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절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떠난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아래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하여 세 아들을 낳지요. 세 아들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이 얼마나 악하였으면 한번 보세요. 동생을 파는 일 정말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남겨두셨어요. 그 백성을. 이방 여인을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는 것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남겨두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악하여서 하나님이 치셨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은 치셔서 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엘이 죽었어요. 엘에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결혼시켰는데 그것도 이방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행실이 악하여서 하나님 엘을 쳐서 죽였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은 당연히 계대 결혼법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성경에서 율법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정말 그 기업을 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대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형수하고 같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의 기준인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 의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사들을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열사고 의사죠.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어떤 그 사실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 가운데서 자신의 판단 기준 가운데서 무엇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에 있는 부분을 판단하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며느리하고 아이를 놓을 수 있냐, 아니면 형수와 결혼을 할 수 있냐 하겠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 동생을 어떻게 오난을 그 형수인 다말에게 아이를 놓을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일하게 오난을 향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자기가 그것을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룩함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 오난은 그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놓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을 누리고 자기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난도 그 행위가 악함으로 성경이 똑같은 엘과 똑같은 치심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자꾸만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의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정말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어떤 생각, 경험, 지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당연히 이제 유다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 셋째 아들인 셀라를 이제 오난이 죽었으니까 다말과 같이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놓아야 해요. 그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며느리하고 있으니까 엘도 죽어버리고 오난도 죽어버리니까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면 셋째 아들도 죽어서 대가 끊어질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시면 정말 38장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 공동체의 어쩌면 리더격인 책임자였던 유다의 죄 때문에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 너 때문에 엘이 죽었고 다말 너 때문에 오난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제가 보면서 많이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는 이 모든 사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제가 금요일에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우한 땅에 그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까요? 그 우한 지역이 기독교 박멸 지역 국가였다. 중국이 기독교 박멸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특별히 그 우한 지역이 기독교 특별 박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죽었던 사람이 그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우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크레인으로 부서뜨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을 쫓아내고 죽이고 했던 사람 책임자가 처음으로 죽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한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렇게 극성이던 신천지,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신천지 문제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더 이상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막아서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일의 더 큰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네 회개해야 되지요 라고 다들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희생양을 누구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한지역 이야기를 드리면 사람들이 다들 저 죽일 놈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한에 있었던 것 당연한 일이라고 다들 몇 분이나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 신천지가 이참에 뿌리 뽑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정말 더 큰 문제는 우리라고요. 그 사람들 탓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탓입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꾸만 남 탓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내 탓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셀라를 주지 않아요. 그 이후에 유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수아 여인이 죽고 나서, 수아의 딸이 죽고 난 이후에 다말과 동침하게 되는 장면을 보시면 다말에게 가서 수절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말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수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가서 새로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집으로 쫓아내면서 수절하라고 그랬어요. 수절. 그런데 다말은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유다에게 아마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당장 가면 고생이고 힘든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아무 남자나 만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수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다는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죠.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를 돌아봐야 해요. 근데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말이 그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할 때에 창녀로, 성전의 창녀로 변장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시아버지와 함께 같이 동침할 수 있었냐면 그가 행했던 모습이 그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한 번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상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였던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변장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성경에서 다말에게 유다가 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다말이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있었더니 유다가 제발, 이렇게 성경 원어에는 제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발 나와 함께 자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의 그 행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악함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것은 다말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뭐라고요? 석 달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와서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하였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재판을 벌여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도 않아요. 분노하여서 끌어내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아무런 지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너 때문이야 그랬어요. 혹여나 지금 현재 이 모든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 동감하시죠. 누가 그 가운데서 반대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늘 무슨 희생양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다말이 정표를 내어놓죠. 이 정표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것을 보는 순간 유다가 알았습니다. 아마 유다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를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고 그렇게 노발대발했는데 그 모든 책임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를 끼치시는 거죠. 저는 두렵기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든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다들 아멘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뒤우치지 않으면요, 이 유다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끄러움이 나타날까 봐서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그걸 통해서 몇 명 확진자가 일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걱정하는 그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느냐고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아니, 어떤 분은 하시겠죠. 제 같은 경우는 금식하며 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정하여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왜요? 내가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걸 걱정해요. 그런데 더 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꾸만 이 문제만 넘어가기를 바라고 이 사태만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남 탓하기 바쁜 우리에 향해서 하나님이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네가 엎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유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유다가 족장으로서 다말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그때 유다가 했던 말이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또 변화가 없다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통곡하고 애통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그 자세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자기 앞에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살았어요. 그 이후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유다예요. 다말이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시고 옷을 찢게 하시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큰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내가 정말 앞장서 책임지며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함으로 하나님,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오늘도 예배 드린 후에 돌아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강권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